이제 11월 달입니다. 첫째 주고요. 11월, 그다음에 다음 달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지요. 그때 대표적으로 행사를 하는 부서가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대표적인 부서들입니다. 앞에서 율동도 하고요, 성극도 할 수도 있고요, 찬양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때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의 사진을 열심히 찍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 사진이 필요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사진 파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진들을 찾으려고 그 받은 그 많은 파일들 쭉 넘겨보면요, 쓸만한 사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전체 나온 사진이 없어요. 각각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누구만 찍은 거죠? 자기 아이들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아이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안 들어와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자기 사람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동차를 새로 타고 처음 드라이브를 할 때, 시내를 달릴 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그동안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지금 자신의 차동과 같은 차량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새삼 자기가 타는 그 차종과 비슷한 차종들이 도로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바로 자기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에 집중되어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이 모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걸 전하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자 모세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건 또 어디서 들어봤죠? 처음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이 모세가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줄 사람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80살이었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적을 보여주면서 말하지만은 이번에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했죠.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해서 자신 없어 거절한 이유요,
바로 모세가 40살 때, 아직 나이가 팔팔할 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기 동료들을 구하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그 동료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당합니다. 누가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습니다. 40살의 팔팔한 나이였고요, 왕성한 때였고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료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오히려 그 동료들이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 모세의 살인 소식을 듣고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쳐서 광야에 숨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면 바로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목동입니다. 지금은 80세의 노인입니다.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처음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는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단정하면서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에 재료로 들어가는 그 짚을 주지 않으면서 그 짚은 스스로 다 구해와서 주워와서 벽돌을 굽되 이전에 굽는 양과 똑같이 하루에 매일같이 그렇게 구워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역 때문에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반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라. 지금 바로도 지금 완전히 더 가혹한 노역을 짓누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면서 듣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주시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데 그것도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완악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혹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었습니다. 해가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 다가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리의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또다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전도를 할 때 반감이 크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아예
밖에서부터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다 지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경비들이 다 막고 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크게 소리치면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아파트에 가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보는 데서 전도지를 쫙쫙 찢더니 거기다 내팽개치고 지나갑니다. 그분이 다시 거기에서 전도하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그 똑같이 찢어진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 중에서 항의하는 전화라도 한번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모에게 우리 아이 뭐 합니다라고 전화해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망설여질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열심히 순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말씀을 이끌어 주려고 애쓰는데 순원들 중에 잘 따라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또 거듭거듭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쉽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순원들 중에 소문만 듣고 순장을 오해하고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반감을 얘기를 하고 막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장 안 하고 싶으실 겁니다. 바로 모세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앞뒤에서 이렇게 모세가 낙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루벤의 아들들 나오고요, 시므온의 아들들 나오고 레위의 아들들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전체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 아들들의 이름들, 자손들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루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레위 아들들은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족보의 목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집중되어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을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눈에 당신의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냥 와 보라고 얘기했죠. 그를 처음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느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로다. 그러자 이 여인이 모든 물동이 다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때에, 참으로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어지죠.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시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 비록 죄를 짓고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여전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결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바로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